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약속했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너희가 복을 받아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서 식물에 들어갈 때에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빛도 무언가를 태워서 자기를 희생해서 빛을 낼 수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받아서 너희가 희생함으로 소금이 되고 희생함으로 빛이 되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죠. 너가 복 받아서 잘 살아야 돼. 거기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뭘까요? 아마 부자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아마 예수님도 복을 주시고 너희가 복 받아서 잘 살아야 해. 그 말은 동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그거의 문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잘 사는 것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 없어서 갖다 버리면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복을 받는 거에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버림받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 받은 자로서의 바른 삶, 세상이 제시하는 바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바른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8가지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8가지의 복은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단에서 마지막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 두 계단, 세 번째 계단,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출발을 잘해야 우리가 마지막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첫 출발을 잘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첫 출발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첫 출발이 안 되니까 그 다음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은 더 안 되고 그 다음은 더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첫 계단이 잘 되면 그 다음에 계단부터는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생활할 때 첫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배웠고 십계명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과 십계명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공부들을 쭉 했던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공부했으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복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쉬울 겁니다. 그러나 그냥 그거 다 알아. 그건 맨날 우리가 고백해서 그거 다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 넘어갔으면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첫 번째 계단도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첫 번째 계단이 아주 귀중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애통하지 아니한 사람은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다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보다 더 잘 산 사람을 만나보면 내가 가난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잘 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그냥 잘 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에는 어느 때 가난해지느냐? 주님을 만나면 가난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난해져요. 왜 그러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부자가 없죠. 하나님처럼 부자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가난한 자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애통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라고 뭘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부자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내 창고를 열어보니까, 주님의 창고를 보고 내 창고를 보니까 내 창고에 들어있는 것,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 것, 아무 쓸모없는 것이 들어있는 것. 아무 쓸모없는, 나는 이걸 귀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 목숨보다 귀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의 창고를 열어보고 주님의 창고를 보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이 뭐냐? 내 안에는 죄밖에 없네. 그게 고백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요, 히브리파요, 베냐민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이걸 막 엄청나게 자랑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창고를 보고 내 창고를 보니까 내 안에 엄청나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이것들이 아무 쓸모도 없는 거 있대. 그래서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뭡니까? 대변, 똥처럼 들었다. 아니 간혹 그러지 않았는데 내 안에 똥만 들었다 그러지 않아요. 아마 그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한 걸 느꼈을까요? 그래서 그는 뭐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천하에서 때문에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5% 안에 든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에게 있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귀중하다고 좋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거 가졌다고 큰소리치고 의시되고 뽐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몇 때리고 그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데 가편투표하고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하고 했던 사람인데 자기 안에 든 것이 쓸모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죄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 많은 것이 들어있다, 학문이 들어있고 어떤 무엇이 들어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주님 앞에서는 배설물 같은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심하고 약속했어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 영원한 것. 주님의 나라에서 가지면 가질수록 덕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 채우고 살다가,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삶이 끝날 것인데 세상 것 쫓아 살다가 끝나면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세상에서 좀 어렵게 사는 건 그거 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좀 더 못 가진 것, 그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일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내 안에 신령한 것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영원한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속에는 성도 여러분, 다 어떤 인간 속에든지 더럽고 추한 것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부끄러움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는요, 그 모든 흠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는 청결해요. 깨끗해요. 흠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우리는 세상 것 버리고 신령한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도 우리가 사는 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도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걸 알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도 신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일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주님이 드러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싸움이 붙었는데 그 싸움을 가만히 보니까 세상 사람이 10,000원짜리 내뱉으면 자기도 10,000원짜리 내뱉고요. 10,000원짜리 내뱉으면요 15,000원짜리 내뱉고요.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죠.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박수 칠련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박수 안 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이 개새끼야 그랬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야 이 개새끼야 같이 했어요. 그러면 야 너 잘한다. 그리고 박수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안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인정 안 해주는 게 그런데 그냥 개새끼야 했는데 그래 나는 개새끼만 또 못한 사람이야.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저거 바보야 하고 손가락질할까요?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르다 그럴까요? 어쩔 것 같아요?
보니까 같이 그냥 해대볼 것 같구만. 대답 안 한 것이. 네 그런데 내가 한 거 아니야? 네는 작은 것 안 해. 나는 더 큰 것 할 거다. 그럽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박수 안 해요. 아무리 성도는 별의별 말을 해도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의 영광이 돼. 야,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런데 저 나한테 지금 퍼부은 사람은요, 성도 여러분 성질이 더 날란가 몰라요. 대꾸를 해줘야 싸움이 되지. 나는 지금 싸우고 싶는데 한바탕 하고 싶은데 저희 대꾸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성질이 더 나가지고 그냥 더 큰 것으로 그냥 쏴댄단 말이에요. 그래도 대꾸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구경하는 사람이 야 예수 믿는 건 다르다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집에서 부부싸움 많이 합니까? 안 믿는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냥 같이 해댑니까? 남편 한 자리 오면 막 두 자리 세 자리 그냥 해서 말 못하게 해보려고 합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안 돼요. 그건 복받은 사람의 생활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세상 일 하는데 우리가 그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면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상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세상은 길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길지 않아요. 그냥 꼭 참고 100년 살아불지 뭐. 그러지 않아요. 100년이 긴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긴 줄 알았어. 근데 살아보니까 100년도 별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꼭 참고 있으면 지나가 버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뚜껑이 열려가지고 주님의 영광이 안 되도록 하고 하니까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모르겠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더라. 그리고 그냥 거 가서 그냥 아버지 앞에 와서 나 죄 지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은혜가 더하는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안에도 죄가 많아요. 내 안에 죄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그리고 은혜가 돼요. 왜 그냥 내 안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은혜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죄를 자꾸 퍼내면 성도 여러분 거기에 뭐이 들어오느냐?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어떤 사람은 퍼내는데 좋은 것을 자꾸 퍼내버리고 안 좋은 걸 자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안 좋은 걸 자꾸 퍼내고 좋은 걸 받아들여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안 좋은 걸 퍼낸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많아져요. 그러나 좋은 걸 퍼내버린 사람은 안 좋은 것이 많아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 안에 안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것을 자꾸 퍼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퍼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을 채워주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 그러니까 내 안에 안 좋은 걸 퍼내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뭐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도 여러분 더러운 거, 사탄의 나라 그거 다 퍼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좋은 줄 알았는데, 이것 알면 내가 못 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영안이 열려서 내가 주님을 보고 나를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이거 다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황수관 박사님이 웃음 박사지요.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행복해지고 웃으면 건강한다고. 근데 애통하면 행복해지고 애통하면 건강해지고 애통하면 복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무엇 가지고 애통하느냐?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을 퍼내기 위한 애통이에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내 안에 어떻게 보면 채운다고, 좋은 것으로 채운다고 채워놨는데 내 안에 보니까 더러운 것만 가득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 솔로몬이 처음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영 지혜에 충만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자꾸 사람들이 당신이 최고요, 당신이 최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 나가 최고야 그래.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겁니다. 그렇게 자꾸 하다가 자꾸 사람들이 당신이 최고요, 당신이 최고요 그러니까 그래 나도 내가 최고지. 내가 봐도 내가 잘해. 내가 똑똑해.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는 뭐요? 성도 여러분, 더러운 것으로 채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을 마감하면서 썼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전도서예요. 내가 헛되고 헛되게 살았다. 헛되게 살았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사업도 해보고요, 연구도 하고요, 별의별 연구를 다 했어요. 술도 먹어보고 계집질도 해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뭐냐? 좋게 쓰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쓰다 보니까 뭐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헛되게 살았다. 헛되게 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찍 그동안 헛되게 산 것 깨닫고 남은 삶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 마음 열어보니까 내 마음 더럽고 추한 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리고는 통회했어요. 통회.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있다.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은 더러운 거 다 내버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 알기로, 예수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내 안 열어보고 내 마음 안에 뭐 있을까? 내 생각 속에 뭐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 속에 뭐 있을까? 내 생각 속에는 뭐 있을까?
내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잘 산다고 했는데, 좋은 일 한다고 했는데 돌이켜봐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애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산 열매, 잘못 산 결과가 내게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 해결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회개도 우리 인간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회개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서 내 안을 보게 하면 성도 여러분,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진 누른다 그랬어. 회개하도록 진 누른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진 눌러서라도 통회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영광인 걸 믿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불륜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우리아가 자기의 뜻대로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편지 써가지고 죽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너 남편 죽었으니까 이제 나오고 결혼하자.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아무도 모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봤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게 하죠.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들어서 책망을 하면 나단 선지자도 다윗이 무서웠는가 봐요. 왜? 다윗이 죽이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고 자기 어떻게 보면 둘도 없는 친구 우리아를 죽였는데 나단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거 뭐 별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이지만 그도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이야기해요. 비유로. 어떤 동네에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할 때 부자가 자기 집에 양이 많이 있는데 자기 양 잡지 아니하고 그 동네에 양 한 마리를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 대접했대요. 왕이여, 이런 놈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랬어.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놈들은 당장 잡아다 죽여야 된다. 당장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그런 놈이 어디가 있다냐고. 그 인간이라고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붓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간이 당신입니다. 그 인간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후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에게는 딸처럼 아끼는 하나, 밧세바 하나입니다. 당신은 그걸 빼앗았고 그걸 빼앗으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안에 죄가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날밤을 새워가며 침상을 적시며 회개했어요. 날밤을 새워가면서 그는 침상을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 용서해 달라고. 나는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막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 다윗은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사울 왕을 통해.
하나님이 나도 버리시면 나도 사울왕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통회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해 주는데 심어놓은 죄악의 씨는 거두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안 드러나서 그냥 별 죄 없는 것처럼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면 편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별 죄 없어. 내가 뭐 누구 뭐 크게 뭐 도둑질했느냐, 내가 살인을 했느냐, 내가 누구한테 뭐 사기를 쳐먹었느냐, 거짓말은 잠깐 했어도 내가 사기를 쳐먹었느냐.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주님 앞에서 날 보니까요, 조그마한 거짓말도 하나님은 사기친 것하고 똑같아요. 누가 좀 나에게 마음에 안 들게 한다고 미워하는 거, 그거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는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그걸 가르쳐줘요. 야, 너 사기 쳐먹었잖아. 안 쳐먹었는데 너 거짓말 했잖아. 그게 사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통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지옥 가렵니까? 아니 뭐 연료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거기 가면 따뜻하던데. 그래도 안 가요? 에? 안 가요? 안 가려면 잘해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는 그래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보면 그거 아니에요. 확률로 보면, 확률이 많을 때는 성도 여러분 절반 정도는 천국 가는 걸로 보여요. 그런 어떤 데는 3분의 1 정도밖에 못 가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3분의 1도 아니고요 1000명 중에 한두 명이나 갈까 말까 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을까?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살았을까? 생각해보고 잘못 살았으면 통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통회하는 기도를 우리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통회하는 기도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 알았다 그래. 그리고 용서해 줘요. 얼서 볼 수 있는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게 되죠.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꾸 와서 아버지 나의 분깃 나눠주세요. 나의 분깃 나눠주세요. 그래서 유산으로 줄 것을 나눠줬더니 이놈이 며칠이 안 돼서 다 어떻게 보면 현금 만들어서 개나리 뽀찜 싸지고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따는데 아버지 제 먼 나라에 가서 성공해갖고 아버지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러고 나갔어. 근데 아버지는 그 놈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 그동안 어떻게 했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자식이 얼마나 측은할까요? 저놈 새끼 나가서 저거 다 탕감하고 알거지 될 걸 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렸던 거예요. 말려도 소용없이 달라 그러니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허랑방탕했다. 그래, 허랑방탕. 근데 허랑방탕하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1000만 원을 갖고 와서 10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900만 원 남았어요. 아이, 900만 원이나 남았다고. 그리고 또 100만 원을 썼어요. 아이고, 800만 원이나 남았다고. 그리고 또 썼어요. 성경 몇 번 쓰다 보니까 이제 돈이 다 된 거예요. 마지막 100만 원 남았는데 100만 원도 썼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이제 거지 됐네.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때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써서 100만 원이 줄어진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900만 원이 남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거지 됐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직도 내가 나이가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자꾸 우리는 그렇게 속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50대 되고 60대 되고 70대 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80대를 지나가면서 아이고, 다 살았네. 왜? 80대에서 거의 70%는 아마 간 것 같아요. 70%도 더 간 것 같아요. 80대에서.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다 됐네. 그러고 보니까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탕자처럼 되는 은혜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더 빨리. 그래도 탕자는 어떻게 보면 돌아오기나 했어요. 어디로? 아버지 집으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나 아들로 받아준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잘못을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헛되게 살았습니다. 세상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너 과거에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렇게 못되게 살았어? 왜 그렇게 내 속을 상하고 살았어?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래, 알았어, 됐다. 지금부터 잘 살자. 그러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할 때 내 잘못을 이렇게 저질렀는데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엄청나게 꾸지람도 엄청나게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가면 아버지가 집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쫓아낼 줄 알았는데, 아버지야, 그래 됐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사람의 위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위로는요, 금방 받았지만은 그 금방 지나가면 그 위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해요.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나 부모에게나 형제나 자매에게나 위로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주님께 위로받으면 그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근심이 많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 오는 성도들을 봐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한 번 만지고 두 번 만지고 해서 위로해 주시는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확 피더라고요. 얼굴이. 그러나 옛날 얼굴이 아니야.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간혹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누구 우리 교회 올 때에 그랬는데 요즘은 보면 엄청나게 예뻐졌다고. 엄청나게. 나가 그런다라고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그냥 찌들어서 살았는데 와서 은혜 받고 나니까 얼굴이 확 피어져. 근다고 해서 삶이 피어진 것 아니야. 주님의 위로가 오고 나니까 얼굴이 피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해요. 영국에 스펄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눈가에 눈물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 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눈물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내 가족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내 가족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걸 보고 애통해야 하고 내 이웃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을 보고 애통해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 보면 애통의 눈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의 위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도 가져가서 애통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지만은 내 가족의 죄를 가져가서 애통하면 주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위로를 주시고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의 잘못을 가지고 애통해야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건가? 야, 네 것 갖고는 해라. 근데 뭐 네 것도 아니고 가족이나 되면 모르겠다. 이웃 것 가지고 뭐 걱정하고 이웃 것 가지고 염려하고 이웃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징징 짜냐. 그럴란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걸 더 기뻐하세요. 그걸.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애통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내 영적으로 가난한 걸 애통하고 성도 여러분 가족의 잘못된 죄 때문에 애통하고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해야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바라보고 애통해야 하고 우리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성도 여러분 이제 피어나는 꽃처럼 활짝 피어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